오늘 저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외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대단히 급진적이고 위험하고 도전적인 선택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요즘 목사님의 시그니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제 이정경 목사님 만나면 이 말로 놀리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참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 잘 놀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목사님 놀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말에서 그 할 때 목사님은 하지도 않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영광스럽고 대단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막 이제 자기들이 하나씩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할 선택은요, 급진적이고 도전적이고 위험한 선택이긴 맞지만 영광스럽고 뭐 대단하고 뭐 그리고 뭐 위대한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뭐 그런 선택은 따로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무튼 한몸된 이제 저희는 이 위험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촌 개척이라는 이 선택이 위험한 도전, 뭐 위험한, 뭐 급진적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마다 할 때마다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 선택에 뭐 동의하지 않으신,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년에 저희가 할 교회적 선택은요, 한 명만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역자들만의 선택도 아니고요, 개척 교회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선택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저희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여러분. 위험한 선택이 혹시라도 내가 해야 될 선택인가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위험하다고 아주 많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험한 선택이 저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묶여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제 두 아들은 결정권도 없었지만 두 아들은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현진 목사가 선택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목자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리고 묶여있는 한 사람의 선택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의 선택,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년에 하는 이 위험한 교회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신앙에 아마도 깊은 영향을 줄 겁니다. 뭐 모두가 신촌에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신촌에 가겠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뭐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신촌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도시선교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바람이기도 해요. 되게 모험이죠. 위험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것만 모험이고 위험한 도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사랑하는 이들을 헤어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서 해왔던 여러 일들이 자신이 감당하면서 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위험한 도전입니다. 저는 신촌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더 많은 일들을 내년에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 교회는 뭐 새롭게 청빙되는 교역자들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임직하시는 집사님도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이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위험한 도전이죠. 그리고 아마 금요기도에도 제가 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 금요일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험한 도전이에요. 어떤 분은 이곳에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청 캠퍼스에 계신 분들을 거기 후원하는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역시 모험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신다면 뭐 계시든 아니면은 그 개척하는 교회로 가시든 내년에는 위험하고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선택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고 이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요. 그렇죠? 모험적인 일을 할 때 항상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험적인 현실을 막다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용기라 부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회가 그런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주로 얻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얻는 잘못된 용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기고요. 두 번째는요.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용기,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도전적인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영광스럽고 대단했던 선택을 듣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잘못된 용기를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앞뒤 문맥을 읽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너는 오늘 앞뒤 문맥 안 읽고 이 한 절만 읽었냐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제 문맥 안에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구절의 그 원 의미랑은 다르게 잘못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오역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이 한 절의 말씀을 이 말씀이 가장 크게 위로가 됐던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수능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였어요. 당연히 원하는 대학이 있었죠. 원하는 대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하는 대학은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받아먹지 못한 점수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너가 그래야지 뭐 목표가 높아야지 뭐 갈 수 있다. 헛된 꿈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꿈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뭐 모의고사 때도 나오지 않은 점수라니까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다 와닿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안에는 현실상 불가능한 지금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꿈과 같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저 대학도 갈 수 있어 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이 본문을 통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석할 때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내가 암시적으로 넣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지. 어떻게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원하는 것은 아주 이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절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만든 개념, 원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뭐 갈 수도 없는 대학인데 막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죠.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문제는 이런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용기는 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해봐가 아닙니다. 이런 해석에 여러 문제가 있죠. 일단 이러한 해석은 용기뿐 아니라 절망도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제가 그 꿈의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준다고 생각했던 그 꿈의 대학을 가지 못하자 말씀이 준다고 생각했던 용기는 금방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분. 용기가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건 사실 그것도 이제 좀 그때 힘들었죠. 근데 이게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뭐 좋은 대학에 그냥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학에 갔고요. 그 대학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거기서 사랑도 했고요. 거기서 목회의 꿈도 키웠고요. 그러니까요. 금방 그 절망은 없어지고 또 현실에 적응하게 됐어요.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용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존에도 하나님과 멀었을 수 있는데요. 가깝다고 느꼈을 뿐이겠죠.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게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뭔 말인가 싶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포트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막 해주는 거예요. 이 공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대학이든 진로든 사랑이든 직장이든 자녀의 성장이든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죠. 이 신앙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꽂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 이런 능력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뭐 선하심, 전지하심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분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은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겸손함도 필요 없습니다. 낮아짐도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분이 원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제가 가졌던 그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도 가지셨던 신앙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이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는 지점은 이제 제가 아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이한 등장. 이한이가 설교를 알아듣기까지 저는 계속 이한이를 얘기할 생각입니다. 참아주세요. 이한이는 요즘에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진짜 미쳤구나 장난감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룡, 로봇, 경찰차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장난감이 공룡으로도 됐다가 로봇으로 변신했다가 그게 경찰차까지 돼요. 꿈을 이뤄준 장난감,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걸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어요. 얘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 아빠, 나 저거 사줘.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장난감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토요일마다 할머니 집에 할머니 하나씩 꼭 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한이는 뭐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고민은 해볼게. 근데 지금은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5살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아빠, 나 안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면 저거 사줘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했을 거예요. 기억에 여러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 환장할 만한 말입니다. 이거 진짜. 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빠가 있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장난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한이가 아빠를 생각할 때 제일 불쌍한 건 박이한입니다. 왜냐고요? 이한이는 5살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자신의 유익을 고민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 아빠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얻은 용기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용기는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덜, 아니 아주 적게 누린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용기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살펴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 교회가 빠졌던 혼란은 뭐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였어요.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된 감옥에 갇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가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고민이 들었겠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주려고 한 용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현실이 된다, 긍정의 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바울도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바울이 원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원했을까요? 원치 않는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에 바울은 더 확실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오늘 읽은 본문은 문맥안에서 해석해 볼게요. 빌립보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왔나 봐요. 그것에 대해 바울이 감사의 표시라는 게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좀 생각만 하고, 근데 약간 바울에 대한 마음들이 더 생겨서 이제 조금 돕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꼭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원을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는 힘이 단순히 너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지원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부르고 풍족하고 풍부한 상황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원하고 빌립보 교인도 원했던, 그리고 우리도 원했던 일들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힌 상황도요. 그러면서 궁핍하든 풍부하든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던 상황이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본문 말씀이 나죠. 바로 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을 줬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죠. 13절이에요. 다시요. 시작. 문맥에 의하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비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부름을 원하지 배고픔을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든 이해하지 않는 것이든 진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든 기뻐하지 않는 것이든 진짜 모든 것을 원합니다. 궁핍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면 원하는 일이든 아니든, 내가 예상했던 일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든, 나의 마음이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일이든 아니면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궁핍과 배고픔의 시간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능력으로 주셔서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용기예요. 여러분은 이 용기를 가질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용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용기가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성경이 주는 용기는 하나님을 누리고 더 신뢰하게 할 겁니다. 잘못된 용기가 40살난 박현진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성경의 용기는 진짜 하나님, 광대하시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용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그냥 그 능력을 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은 다 저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감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왜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감옥을 허락하신 이가, 그리고 이 감옥의 삶을 견디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의 생활, 이 고난이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험이죠, 당연히. 불확실성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은 모험을 하잖아요. 불확실할 속에 자기는 모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원하지 않는 헌실 속에 자기가 있잖아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모험을 하지 않으셔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선하신 분이셔서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 페프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제가 카톡방에 한 인용구인데 이 인용구에 들어보세요.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가 상처 입고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상처받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받기 싫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다툰 일도 없이 그냥 있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불확실성에 여러분들이 몸을 어떤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상처받을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 선택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거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모험처럼 보이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엿새 속에 수많은 성도가 모험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다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험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모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 원했던 소중한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친구들을 그 대학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결혼을 꿈꿨던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항상 제가 바랬던 장밋빛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7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엄청난 고난들, 저희 서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원하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딸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교회라는 귀한 선물, 목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제가 원하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도 이 교회에서 주셨죠. 대학 입시도, 결혼도, 육아도, 사역도 저에게는 모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모험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모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모험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모험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그분의 선하심과 전지하심, 진실하심, 정능하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신청개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험을 합니다. 물론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소명대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섬기는 마음에 신촌에 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모든 이에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이걸요. 그런데 그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할지 풍부에 처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것, 능력을 주시는 이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험하지만 우리의 모험이 하나님에게는 모험이 아니니까요. 그분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땐 성공이든 실패든요. 여러분, 여기에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누릴 때 오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위험에 자신을 던지게 되죠. 불확실성에 자신을 던지게 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든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 복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 역시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그다음 뭐지? 모든 권세. 예.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험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험이 없으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불확실성으로 떨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는 신촌 개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에 이 선택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잃는 것이 건강, 부, 제자들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과 비교되지 않을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떠오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가졌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을 갖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위험하고 급진적인 도전적인 선택, 하지만 동시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위대하고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그리스도의 이 선택과 비교해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선택으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과 그것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그런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간에 여러분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간다는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